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하루는 맑고 너무 좋은데 마음이 너무 기쁜 마음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슬픈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음이 슬픔 가운데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어찌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나왔으니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실 주님께 우리에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2절의 가사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제가 이 곡을 고를 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골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주님께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지금의 삶이 얼마나 슬픔에 잠겨있고 주님 보기를 힘들어합니까? 그때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그냥 이 찬양의 가사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새벽을 깨며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기도할 것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냥 이 찬양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냥 이 찬양을 가지고 기도하셔도 괜찮고,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도 괜찮고, 어떠한 기도 제목이든지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에 잠겨 있으시기라도 하나님 보며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의 빛은 밝게 비쳐나갑니다. 하나님의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빛을 따라 나아갑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불빛이 꺼져갈지라도 하나님의 빛을 보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어찌 주님을 잊고 방향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없더라도 그럼에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아가게 지키신다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안영고등부 9월 넷째 주일 이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이제 9월에 접어든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자락에 치달았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열심으로 많이 기도했는데 저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지.
분명 안 들어주셨다고 들어집니다.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는 날, 이날 당신은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이에 항상 더 많이 행하고 항상 앞을 향해 나아가며 항상 길 위에 있으십시오. 결코 되돌아가지 말고 결코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 좀 두려웠어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실까. 죽음처럼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렇게 두려울 잔혹한 그런 일이 세상에 또 있을까? 죽음이 가장 무서운 일일 거라고 했어요. 저는 이번 주에 한 주를 한 단어로 설명한다면, 압축해서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립다, 그립, 그리움이라는 단어 한 주를 설명할 수 있을까? 전 사실 목사님이 가신 날 삶은 얼어붙었습니다. 길 가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무엇을 먹어도 돌과 함께 씹는 것처럼. 그래서 저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은 하나님 곁에 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끝난 날에도 오늘 기타 띄워준 제 아들과 목사님 곁에 가보기도 하고 목사님하고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벽에 코를 박고 기도하기도 하고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릴 만한 곳이면 한양대병원 이곳저곳을 산책하면서 시간을 어쩌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이만하면 됐다라는 말 주실까봐 그걸 막으려고, 또 하나는 제가 그만한 믿으면 안 되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진짜 영원한 집은 천국이니까 내 친구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제가 아는 믿음 안에서 말씀하실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어쩌면 저는 금성 맞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로 쏟아내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목사님을 한 주 동안 정말 많이 그리워했습니다. 옛날에 동요 중에 동그라미 그리려다가 무심코 그린 내 얼굴, 그린 얼굴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목사님하고 체형이 비슷한 사람만 보면 목사님이 생각나고, 그래 저분도 저렇게 걸어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 다시 걸으실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수도자 중에 한 사람 있는데 샤를드 푸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의탁의 기도라는 제목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맡겨 드리오니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지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마 푸코가 매일매일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든 그가 자신을 의탁할 수 있었던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과 나눈 끝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저는 또 성경에서 제가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세상을 떠나는 날은 태어나는 날보다 훨씬 달콤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친구로 천국을 영원한 집으로 여긴다면 세상을 떠나는 날은 세상에 태어난 날보다 훨씬 달콤할 것이다. 전도서 7장 4절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전 좋아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기쁜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을 가장 복되다라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란 하늘나라에서 새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저도 오늘은 다른 컬러의 복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두 가지의 의미로 저는 까만 양복을 입었는데, 하나는 우리 목사님의 모든 삶이 완성되었다. 마치 우리가 대학교 졸업할 때 감정 졸업 가운 입는 것처럼 블랙은 모든 것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까만 양복을 입었습니다. 저도 아들이 둘 있는데 첫째가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님이 분만실 앞에서 팔을 동동 구르면서 기다리던 그날이 생생합니다. 산모는 힘들지만 우리의 모든 가족들은 새로 이 세상에 코에 호흡을 달고 태어날 저희 첫째 아이를 기다렸던 거죠. 모두가 숨죽인 채 곧 태어날 첫 호흡을 내뱉을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천국에서 모든 천사들이 이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호흡을 시작할 우리 목사님을 그렇게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생각해서 꽃은 뒤에다 감춘 채 우리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호흡을 다하고 1초도 안 돼서 새롭게 태어난 곳에서 비춤에 감추고 있었던 수많은 꽃다발을 우리 목사님에게 있는 모든 사람 지금 계속 건네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인류의 공적 1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 죽음을 면하기 위한 것이죠. 허리치수 줄이고 탄수화물 줄이고 많은 다이어트 식품을 먹는 이유의 끝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100% 인간 권한 밖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불러가실지를 안 해주세요. 다들 100년쯤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잠들었다가 눈 떴는데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인간의 모습.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살아서 죽음을 보지
못하는 자는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고 저도 예외가 아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할 것 없이 모두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하루하루 장례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삶이 삶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기가 태어날 때 눈물 짓는 사람 없습니다. 입꼬리가 귀에 걸릴 만큼 하하 거리며 웃으면서 핏덩이로 태어났지만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까만색으로 깔맞춤을 하고 슬퍼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신동호 목사님 웰컴 페스티벌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늘에 간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는 것 하나는 영원한 죽음은 없다라는 것. 저는 우리 목사님이 한 새로운 생명으로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상하게 천국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압도적으로 설교도 우리에겐 잘 와닿지 않는, 아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것을 미루어 보면 목사님은 정말 당장이라도 눈 감으면 마치 바로 천국에서 눈을 뜰 것처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은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신정호 목사님 기억하면서 이 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결과 사랑하는 아들이 늘 강단에서 사석에서도 고백한 대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그 입버릇처럼 한 그 설교대로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나눈 적이 있을 텐데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황혼기에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어느 정도 느끼면서 쓴 시라고 추정을. 그래서 아마 다윗이 자신이 살아온 생을 리캡처하면서 회상하면서 회고하면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내 가슴에서 터져 나왔다고. 어쩌면 다윗은 그가 써낸 시를 보면은 그는 인생 전체가 시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과 비견해서 목사님께 죄송하고 다윗에게도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말씀이 이거니까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지. 우리 목사님도 인생으로 시를 쓰신 분이에요. 우리 교사분들 중에서 목사님이 쓴 시 한두 편 안 받아본 분 없을 거예요. 저도 최근에 우리 목사님이 시 한 편 지어서 저한테 헌시를 해주셨어요. 너무 늦은 시간에 보내서 살짝 짜증났습니다. 시간에 내가 이걸 묵상해야 되나. 내 목사님은 저한테 한두 시에 그 깊은 새벽에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생각난 거겠죠. 성도는 그럴 만한데 부교육자가 생각난 건 이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생각나는 옆에 있는 가족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다른 데 살고 있는 연인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목사님의 그 새벽에 제가 생각나고 저에게 카톡을 보냈던 목사님이 인생 전체를 시로 쓰신 분이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삶은 어땠을까 좀 리캡처하면서 상상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라다닌 인생이었다. 저는 어제 한 11시 반쯤 병원에서 나왔는데 제가 원래 좀 좋아하는 게 문 내가 열고 문 마지막으로 닫는, 제가 성품상 그런 것도 있고 은사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그냥 처음과 마지막을 지키는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기다렸다 우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나든 그 장례식장을 제가 문을 야지 문이었는데 우리 목사님, 그래서 제가 한 11시 12시쯤이었죠. 우리 아드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중역전도사, 너무 늦은 밤에 미안하지만 우리 목사님 10대 때 사진이나 20대 때 사진 있으면 나한테 보내줄 수 있어? 그런데 아주 새벽 늦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도 아버님에게 사진을 보여줘서 본 적은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우리 목사님의 10대 때 사진을 입수를 못했어요. 물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아주 좀 부지런하셔서 머리도 좋으셨겠지만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어서 더 좋은 대학을 나오셨어요. 그 학생증만 있대요. 혹시 그 학생증도 사진은 제가 입수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10대가 사랑하는 목사님에게서 있었다는 것. 우리는 내가 중요한 나머지 남에게도, 우리 아버님에게도, 우리 어머니에게도 10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 못하죠. 우리 목사님에게도 10대 때가 있어요. 어떠했을까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좋으신 하나님이 따라다녔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의 원래 원문은 하운드처럼, 하늘의 사냥개처럼 우리를 평생 쫓아다닌다. 결국은 추적해서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복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의 의미. 우리 목사님 10대 때 정말 하나님이 쫓아다니십니다. 그리고 10대를 마치고 20대 때는 어떠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을 2003년도에 처음 봤으니까 3년에서 4년도에 봤으니까 목사님 그때 목사님은 제가 대학 청년부를 맡고 있었을 때니까 목사님 대학생 때 어땠어요? 그랬더니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열심히 살았대요. 우리 목사님은 과장이 별로 없으시니까 진짜 열심히 사신 거죠. 다윗도 열심히 살았죠. 10대 때 양치는 목동이었다가 약관의 나이에 갑자기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20대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아주 멋진 삶을 살았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도 20대 때 열심히 공부하면서 아주 멋진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교사로 학교 이름을 제가 보성여고 선생님이셨어요. 또 사대를 나오셔서 또 일찍이 시에 대해서 좀 조예가 깊으셔서 문학부로 옮겨가지고 대학원에서 시를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직을 하시다가 20대 후반, 30대에 신학교,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 목사님 20대 때도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쫓아다녔겠고 30대에도 우리 목사님, 그리고 30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또 영국으로 건너갔다가 또 자녀들과 함께 유학 생활을 하시고 40대에 건너습니다. 40대 때 세문안교에서 본 우리 목사님, 대학 청년부에 함께 동역을 했는데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한다면, 우리 흔히 이렇게 핸드폰에 텔레마케터들이 광고용으로 쓸데없는 보험 이야기, 쓸데없다고 해서 어쨌든 우리 전화 받은 수신인의 필요와는 걸맞지 않는 전화로 성가시게 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텔레마케터 누가 전화해도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왔다가 목사님께 차를 얻어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엄청난 사건도 있었던 거예요. 누가 텔레마케터에게 따뜻하게 하고 사대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 목사님이 그렇게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와 연관된 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 목사님은 제가 가진 재능을 좀 일찍이 잘 봐주셔서 제가 세문안교에서 어느 교회로 가면 좋을지를 참 저한테 가이드라인을 주고, 교회에서 대부분 방향은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목사님과 저만 나눈 이야기 속에서 목사님은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저의 멘토가 되어주셔서 제가 또 전에 있었던 교회로 잘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헤어질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 목사님, 전도사님, 나는 목사님을 정말 친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젠가 우리 같이 손잡고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주어지길 나랑 약속해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솔직히 그 약속하면서 나 못 지킬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랬는데, 신기하게 2019년도에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목사님과 2005년도에 헤어졌는데 2019년도에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연관된 스토리지만 우리 목사님 40대, 50대 너무 멋지셨죠.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한영교회 60주년에 맞춰서 목사님 60살의 삶을 또 하시게 됐습니다. 50대 때 다윗도 놀라웠겠지만 우리 목사님의 삶도 특별히 뭘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목사님을 따라다녔던 사실. 그 끝이 무엇이었을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 우리 목사님의 고백은 701호에 사는 것도 큰 고백이지. 그런 일상의 식탁에 앉아서 사랑하는 황영란 사모님과 아들 동혁이와 딸 은혜와 함께 저녁 식탁을 나누는 것도 좋아하셨겠지만, 에녹처럼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동행에 들어가시는 것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에 대해서 얼마나 완벽을 기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목사님이 너무 몸을 상하게 하시는 듯해서 조언 아닌 굉장히 가벼운 조언을 던지곤 했어요. 목사님, 막 하셔도 돼. 꼭지 3개 할 것 2개만 해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할 때 어느 날은 첫 번째, 오늘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도 잘 못하는 걸 우리 목사님께 조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주일 일부 설교를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새벽 3시까지 담임 목사님실에서 공부하고 또 초고 쓰고 재고하고 탈고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어떤 분은 그래요. 좀 일찍 준비해서 그때 좀 잠 좀 자지. 목사님이 게을러서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진짜 성실한데, 그래서 저는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평이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목사님은
대학생에 맞춘 초고 원고를 작성한 다음에 중고등부로 내려오고 심지어 초등학교 3, 4학년에 맞춘 문구로 변형시키기 얼마나 많으신지 여쭤봤어요. 목사님 설교 참 쉬워요. 아, 그럼 나는 성공했어. 내가 조직신학을 공부해서 다른 사람 모르는 지식 자랑도 그냥 은연중에 할 수 있는데 그냥 나는 초등학교에 맞춰 초등학생도 내 설교 듣고 알아들을 수 있고 쉽고 평이한 설교. 그러나 성령님이 둘이 함께하는 설교. 우리 목사님 그러셨던 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60살에 데려가시 어떻게 하필이면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수많은 죽음을 목도하고 장례를 치른 결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생각이 있어요. 내가 너를 길 위에서 데려갈 수도 있어. 내가 너를 밥 먹는 중에 데려갈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잠자는 중에 데려갈 수도 있고, 내가 너를 도로 위에서, 내가 너를 비행기에서 데려갈 수도 있고, 네가 휴가 중에 물속에서 수영할 때 내가 너를 데려갈 수도 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임종과 죽음을 지켜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좋다라고 여기는 방법이 아니라 단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시간표대로 이 삶을 가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가 그러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소베레인티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 소베레인티라고 뭐냐? 하나님에게는 소유권, 통치권, 회수권이 있다.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컨트롤하시고 마지막 회수 우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회수해 갈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이 있다. 은행에다 돈을 맡기고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도록 지불 준비금이라는 걸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사랑과 은혜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에게도 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내 삶은 끝까지 수동태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살아야 됩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그런 고백 끝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등에 업고 데려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삶은 너무 짧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누군가의 100년보다 더 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의 10년의 생애는 어찌 보면은 우리 한영교회에서의 4년 6개월의 시간은 1년을 하루를 마치 한 달처럼 주님이 살게 하셨고 자신의 몸을 이 교회의 거룩한 자양분으로 남기시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장악하셨기 때문에 이 목사님 하나님의 때에 불러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만약에 우리 고등부회기 목사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다면 이런 고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닐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교회를 사모하고 교회 원형 모델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모두에게 건네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어쩌다 내가 여기 있지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목사님 한탄하시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다녔다면 너도 그럴 것이다. 너무 황망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 한영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모님과 사랑하는 동생과 교회도 그렇게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굳게 약속을 해주시고 답을 들었기 때문에 예스하고 천국으로 거처를 옮겨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도 시편 23편 6절에 다윗의 고백이 곧 신정호 목사님의 고백이었고 그의 인생이 복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목사님이 남긴 이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는 한영고등. 제가 거창하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고등부에서 노벨상 받는 사람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랑하는 목사님도 가지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멋진 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이 죽음을 직전에 두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갑작스러운 시간표였지만 결코 인생을 한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좋아했던 말씀이 불현듯 생각났을 것입니다.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정우야, 네가 그토록 좋아했던 이 말씀이 오늘 너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는 기회다. 사랑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대화 끝에 이 고백으로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에 대한 상태가 궁금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나와의 동행.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지만 분명 들어주시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었음을 우리가 언젠가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깨달음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해서 신정호 목사님께 건넨 수많은 약속들, 한영교회가 61주년, 62주년, 다음 120년을 향해 가는 동안 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사랑하는 신정호 목사님 자신의 인생의 모든 옥합을 다 깨서 주님 발 앞에 붙고 주님 품에 안긴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목사님께서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그 길 가기를 당연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과 순교의 길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배울 때 그 곁에 있는 우리 신정호 목사님 만나서 그 하나님에게도 칭찬 듣고 사랑하는 목사님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의 새벽녘에 우리 한영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큰 기도 제목, 분명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다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을 부르신 그 신정호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의 고백,
주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대에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마리아와 같이, 신정호 목사님과 같이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제스처로 우리가 헌금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시편 23편의 6절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의 모델이신 다윗, 그리고 오늘날의 모델 우리 사랑하는 신정호 목사님, 그 삶을 우리도 담기를 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영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예배를 일찍 마쳤습니다. 딱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신정호 목사님 기억할 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신정호 목사님 바라보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가 알고 배운 것, 들은 것들이 그것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내뱉는데, 우리가 입술을 잘 제어하고 생각을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는 것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움 가득하고 제가 거듭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서운한 마음 내비쳤지만, 동시에 시편 23편 6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른 신정호 목사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신정호 목사님,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고, 기도가 필요하다면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 그리고 두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 이대 목동병원 여기서 멀지 않아요. 그래서 화요일날 아침까지인데 조문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오늘 오후와 그리고 내일밖에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가서 목사님과 가족들 잠깐 영정사진과 가족들 보고 오는 것도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성경에도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랬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 곁에 딱 붙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목사님 곁에 제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올 수 없었지만 목사님 가까이 있는 것이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또 교사 선생님들도 아직 조문 못하신 분들 오늘도 좀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소는 이대 목동병원 장례식장이고요. 내일 오전에 9시에 이곳 교회에서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입관을 위한 감사 예배. 실제로 입관은 가족들만 배석한 채 11시에 이루어지고요. 화요일날 이대 목동병원에서 7시에 발인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8시에 한국 환송 예배가 열립니다. 그날은 우리 목사님 몸이 우리 본당 안쪽 깊숙한 곳까지 와서 안치되어 있다가 예배 후에 떠나서 우리 한영교회 한영동산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곳을 향하는 예식을 할 여러분 일정을 기억하고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고 큰 위로라고. 네, 오늘 나오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교제 이루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